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 280회가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좀 연결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 제목은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마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마라. 보통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그래, 미안하네, 자 여러분 식사 끝, 우리도 오늘부터 금식하러 갑니다, 만약에 이런다면 이거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일이 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네는 너네 길을 가라.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다. 너네는 지금 금식할 때가 됐으면 하는 거고, 우리 제자들은 지금은 신랑과 같이 있으니까 기뻐해야 될 때고, 앞으로 신랑이 떠나고 나면 슬픈 일이 올 거다. 그때는 금식을 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굳이 와서 우리한테 금식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따라오라,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참 멋진 말씀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느 철학자 이야기 한마디 해드렸죠. 우리는 남과 같아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남과 같아지기 위해서. 남처럼 살려고. 네.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도 이 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바로 이런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 다른 사람의 모습, 다른 사람의 길을 왜 탐을 냅니까? 그걸 자꾸 쳐다보고 그걸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내 건 부족한 것 같고, 내 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내 것은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다 보니까 자꾸 딴 사람 거를 보게 되고, 그래서 그걸 훔쳐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웃의 집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을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남 쫓아가는 삶,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말 있죠. 뱁새가 황새의 걸음을 쫓아가려고 하다가는 가래가 찢어진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뱁새는 그냥 뱁새의 인생 살면 되는 거고, 또 황새는 그냥 황새의 인생 살면 되는 거예요. 사과는 사과로서의 향기를 내면 되는 거고, 귤은 귤로서의 향기를 내면 되는 거지, 굳이 사과가 귤처럼 살겠다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네. 자, 우리는 많은 영역에서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선 삶의 현장을 보면 누가 옷 한 벌 사 입으면 야, 나도 저거 입어야지. 네. 연예인이 말이죠. 텔레비전에서 뭐 하나 딱 나오면 야, 나도 저렇게 저거 입어야지. 그 입는다고 연예인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의 정체성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집 문제, 차, 이런 거 다 남이 하는 대로. 제가 오래전에 동서울 터미널 쪽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어떤 에어컨 장사하는 사람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올해요, 좀 골이 빈 여자들 때문에 집 한 채 값을 벌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 라인에서 에어컨을 바꾸니까 딴 사람 다 바꾼다는 거죠. 다. 이게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건은 팔면서도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이게.
바꾸고 싶으면 바꾸는 거죠. 뭐 꼭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뭐 입는 옷, 자동차, 뭐 집, 남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뭐 얼굴 모습까지 많이 바꿔가지고 딴 사람의 얼굴 모습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물론 필요에 의해서 또 치료에 의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독창성에 의해서 한다면 이거야 뭐 좋죠. 그런데 그냥 남처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건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남이 사니까 필요치도 않은데 사고, 남이 가니까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고.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생겨요. 저도 어느 땐가 딴 생각을 하고 가다가 나도 모르게 섰어요. 차를. 그랬더니 뒤에서 빵빵빵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그래가지고 왜 빵빵 하는가 봤더니 거기가 지금 설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왜 섰느냐? 옆에 차가 쭉 서 있는 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고 가다 보니까 옆에 차가 서 있으니까 여기도 서야 되는구나. 그리고 쓴 거예요. 이게. 신호 대기에서 테스트를 해봤다고 합니다. 빨간불이 켜지면 서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빨간불에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가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가죠? 전 좀 바쁜 일이 있었어요. 그 뒤에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왜 가죠? 그랬더니 저 사람이 가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남이 하니까 한다. 우리 삶의 현장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왜 그래야 하는지, 결과가 뭔지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친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다 그러니까 하면서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만의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똑같이 만든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르게 만드셨죠. 그러므로 자기답게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만의 창조적인 삶을 만들어가야 하는 거죠. 좋은 사람들의 능력과 재능들을 배우는 건 참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그들과 똑같이 되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차피 똑같이 될 수도 없습니다. 좋은 것을 배우고 익혀서 나만의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애들 교육의 현장도 보면 이런 경우가 아주 많죠. 네. 내 아이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상관없이 다른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 내 아이 보내고, 다른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내 아이도 보내야 되고, 다른 아이들이 입는 옷 내 아이도 입어야 하고, 다른 아이들이 가진 가방 내 아이도 매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은 거죠. 마치 그렇지 않으면 뒤떨어지는 것처럼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내 아이만의 특징을 살리고 내 아이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필요한 것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보편적인 아이들로 성장해 버립니다. 마치 산업화 시대에 똑같은 물건을 기계에서 막 찍어내듯이 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공부를 하고 사회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만의 특징과 창조적 아이디어가 없는 보편적인 인간이 돼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많기 때문에 사용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제가 우리 중학교 여자애들이 이렇게 빨간 립스틱을 많이 바르잖아요. 어느 때부턴가 이게 유행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그걸 바르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떤 아이한테, 야, 왜 다 똑같이 빨간색 하니? 예,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요. 야, 이왕 바를 것 같으면 너만의 색깔을 찾아. 그래서 너만의 색깔을 찾아가지고 너만의 색깔을 칠해야 네가 유행을 창조하는 거지. 남이 하는 대로 다 그냥 바르고 다니면 너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부모님은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자기의 아이들 둘이, 형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간다. 그러면 따로 보낸다고 합니다. 네가 먼저 가고 네가 뒤에 가고. 시간대를 다르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똑같이 가면 똑같은 걸 듣고 똑같은 걸 보고 온다는 거죠. 네, 다른 시간대에 가면 서로 다른 것을 보고 다른 이야기를 듣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야 자기만의 특징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말에 대답하신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그래 내가 미스했네. 그래 얘들아 빨리빨리 얘네들처럼 이제 우리도 금식 준비해라. 이랬으면은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면 돼. 너네는 너네 식대로 너네 때에 하면 돼. 이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맨날 형식적인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울 때는 즐겁게 살고 슬플 때는 힘들 때는 당연히 금식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금식할 때가 있고 너네는 너네 금식할 때가 있으니까 너네 금식을 잘 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베드로가 미래에 순교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또 이 베드로가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옆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남 자꾸 신경 쓰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여러분, 너는 너의 길이 있고 그는 그의 길이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이런 말씀이죠. 자,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남처럼 살지 못해서 혹시 속상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모든 부분에서 막 남의 흉내 내느라고 그거 쫓아가느라고 에너지 다 소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결국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이야 무슨 차를 타고 다니든 말든 나는 나의 필요와 형편에 따라 타고 다니면 되는 것이고 남이야 사든 말든 나는 나의 필요에 따라서 사면 되는 거고 나는 남이야 기도하든 안 하든 나는 내가 필요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고 남이야 봉사하든 안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더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봉사하면 되는 거지 굳이 비교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남 쫓아가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가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가면 되는 겁니다. 나는 나일 뿐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